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하게 위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게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동원의 하늘 가족 여러분, 날씨는 소망의 봄을 맞았지만 지금 모든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상황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완전히 정상으로 삶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예배할 모든 환경 또 가정 그리고 또 교회를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주일의 모든 아침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나타나고 또 확신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 해결되지 못한 이 재난 또 정부나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방역기관에서 최선을 다하여 여러 힘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도권에 있는 지역의 집단 감염이나 또 이렇게 지방에 있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아직도 속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언제 진정될까? 언제 이것이 잘 마무리될까? 그러나 세계는 점점 더 확산일로에 있고 저도 이 선교사님들과의 이 카톡 통신사를 통해서 정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모를 그런 나라에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있는 불안감 또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우리가 확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마음에 이런 불안정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재난 가운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신다. 모든 재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쉬지 않고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닥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선한 뜻을 계속 펴고 계신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 모든 국토가 유린이 되고 그리고 살육을 당하고 죽임뿐 아니라 남아있는 좀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고 난 후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말하는 선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 가서 거기서 평범하게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잘 견디어 살아라. 가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가정을 잘 일구어서 거기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지역에 살아가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마음에 가지는 희망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신의 삶의 어려운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2주만 해도 어려운 일인데 포로로 잡혀온 인생의 삶이 무슨 이 앞날이 있고 또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죠. 당연히 처음에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나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일 뿐 아니라 사실은 더 중심을 잡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하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내 한 모든 이 선한 말을 전부 다 이루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70년 앞은 내다보고 계시고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훨씬 더 미래에 대한 과정까지를 다 생각을 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삼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은 너희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희가 재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국가적 위기 국가가 멸망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너희의 인생이요 앞으로 전개될 삶이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백성들이 지금 이 고난의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성도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그 평범한, 다시 말하면 고난의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말씀이 이루어져 그 날이 올 때까지 그들이 받는 메시지였고, 그것은 그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잡고, 즉 백성을 잡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온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생각, 마음, 그리고 목적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하늘 가족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유대 백성들이 당한 이 환경은 재앙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재앙 가운데 3대 재앙인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흉년을 의미합니다. 전염병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 3대, 이것은 언제나 국가적 재난의 상황을 얘기하죠. 이 상황이 다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유대 백성들 안에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나간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이 모든 생각이 평안이다. 평안이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죠. 납득이. 우리가 그냥 옆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 가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잘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 재앙인데, 현실이 재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과 재앙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또 실제 맞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견디게 하거나 통과하게 하거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이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재앙도 있고 그리고 지진도 있고 기근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안 당하면 좋겠으나, 그것을 안 만나면 좋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바이러스 이 일도 우리가 지내고 나면 그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초기에 더 엄격하게 차단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 다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일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와 이끄심과 그 일하심이 이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삶도 담겨 있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견뎌야 하고, 그리고 또 극복해야 되는 그 삶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과정 안에서도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포기하거나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과 뜻과 마음의 생각이 결국 선한 말씀을 통하여 이룰 줄 믿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세력과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재난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듯 이제 이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북한에 대한,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이 북한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의 뜻도 점차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70년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회복의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 회복의 말씀이, 우리도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데 재난 속에서도 이끌어내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끌어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신다. 그 구체적 우리 마음의 확정은 어떤 상태로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당했던 고난, 환난, 어려움, 그것은 죽음을 이르기까지 사형 선고죠.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까지 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 상황까지 갔던 바울이죠.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 삶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내고 보니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싸움보다 늘 영적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너를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너의 인생을 의지할래? 하나님을 의지할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인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나?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뢰를 두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비하여, 하나님께 두는 신뢰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힘든 여건 속에서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어지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그 안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여전히 모든 이 전 세계적인 폐렴, 이 바이러스의 모든 공격과 모든 확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아도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와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마음을 오늘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견디셔야 합니다. 견디고 또 견디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이 재난 가운데서 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가지고 더 주께 가까이 간 것이죠. 더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 재난의 때 해야 할 일이 나오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양 미쁘시고 선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 때문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등불이 꺾이면 안 되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등불은 끄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처소에서 그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아침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등불,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생각,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도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전적인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의 표현, 하나님만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이 재난의 모든 삶에서 소망으로 꽃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확신, 믿음에 의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을 돌아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혼의 회복이며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재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시고 찾으며 그 얼굴을 찾으며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이 노래를 듣고 불렀습니다. You raise me up. 나를 일으키시는 그분, 나를 떠받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119 기도를 하면서 함께 이 나라를 떠받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전 세계에 있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세워주시고 이 땅을 떠받쳐 주시고 이 모든 고난과 재난 속에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소망으로 더 꽃피우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봄이 이제 더 확연히 찾아왔고, 그리고 또 이 봄 속에서 우리는 이 소망의 노래를 기도를 통하여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구하고 또 찾고 함께 우리를 함께 견디시고 이 재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구하고 또 찾으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노래, 그리고 그 소망을 기도에 담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재난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하는 모든 질문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선한 섭리와 재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온전함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나가며,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선한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도우사 이 나라와 민족을 도우시고 전 세계 이 백성들을 도우사 이 모든 것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할 것은 확신케 하시며 또한 바라고 원없는 것은 지혜를 더하셔서 신속히 이 모든 것이 제압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히 거하며 성읍을 위해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땅 이곳을 위해 기도하고 또 더 평안해지는 이 사비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애쓸 수 있도록 저희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우리가 확인하고 더 온전해지는 뿐만 아니라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굳건히 신뢰하며 이 한 주간을 승리하게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